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며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고 또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별해서 설명했어요. 이런 욕구의 단계들이 있고 각 단계가 만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거죠.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것들이 만족될 때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추구하는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온 욕구가 소속의 욕구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 그 다음 욕구는 존경과 사랑의 욕구죠. 그곳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단계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간의 욕구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 단계 충족되면서 더 큰, 더 나은 욕구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큰 욕구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는 욕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생리적인 욕구인 거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생리적인 욕구 중에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말하라 하신다면 저는 목마름의 해결이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족되어야 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 목마름의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사실 뭘 먹지 않아도 며칠은 버틸 수 있는데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몇 시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물만 마시면 되는 일이니까 이 목마름의 문제는 누구나 해결되어야 되고 또 넘어서야 되는 인간의 욕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고백은 너무나 낯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백.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일을 충만하게 먹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름, 하나님의 목마름. 저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고백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어색한 거죠. 이상합니다. 오늘 이 어색한 고백을 묵상하며 발견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주중에 발견했던 깨달음들이 있어요. 저는 먼저 이 고백을 통해서 나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고백 속에서 저는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목마름과 예수님은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백은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이 고백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단순히 머리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삶과 온 몸으로 경험하셨던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느끼는 삶의 모든 감정들을, 모든 상황들을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MRI를 찍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미국에서 건강검진 너무 오랜만에 하는 상황이 되어서 병원에서 그냥 한번 찍어보자라고 하셨어요.
찍었고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MRI를 찍으면서 제가 크게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저는 MRI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많이들 찍으시니까요. 뭐가 좀 편찮으셔서 병원 가시면 MRI 찍는다고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엑스레이 정도다 생각했습니다. 잘 찍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입니다. 제가 막상 MRI를 찍으러 가서 그 통에 들어가 보니까, 찍어 보셨어요? 예, 안 찍어 오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통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긴장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손에 뭘 쥐어주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이거 누르면 중단하겠다고. 이거 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답답해서요. 끝까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분을 촬영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 식구들 생각이 났어요. MRI 찍으실 때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교회 어르신들 MRI 찍으러 가신다고 하면 잘 찍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편찮으신 분들 계시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공감의 이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삶을 멀리서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함께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부분을 이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은 이런 단어로 번역해 놓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체휼이란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이지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체휼은 몸체자에 구제할 휼자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기 몸처럼 직접 느끼고 불쌍히 여겨서 마음으로 돌보아주는 모습, 이게 체휼이라는 거죠.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려워하는 것,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 베풀어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체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당신의 목마름을 아시고 당신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당신의 피곤함을 아세요. 예수님도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괴로움 속에 기도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관계에서 오는 배신과 무시의 아픔을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삶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잖아요. 당시 목수는 연장을 가지고 마을을 다니면서 집을 고치고 문을 만들고 논기구를 수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온 동네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 중엔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평범한 인생들을 수도 없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갑자기 농기구가 망가져서 망연자실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셨고 그들의 한숨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함께 느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형편들을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 수 있지만, 세상은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적 목마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또한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겉으로 보이는 목마름이 있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목마름은 물이 없어서 생기는 목마름이죠.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목마름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더 깊고 더 넓은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혼의 갈증입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돈을 붙잡기도 하고 성공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쾌락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몸부림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온전히 채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 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한 것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공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목마른 거죠. 인생이 경험하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심령의 목마름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사실 상당한 부를 축적한 부자였습니다. 돈으로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좀 작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돈은 넉넉한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돈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영혼의 갈증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갈증이 없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란 생각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의 갈증을 보십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를 통해 그에게 있었던 영혼의 목마름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독히 싫어했어요. 그곳을 지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수치심 속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라 할 수 없는 여인. 그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지금 목마르구나. 내 안에 목마름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 그녀에게 있는 영혼의 갈증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의 가람을, 영혼의 목마름을 아셨다는 거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지만 그럼에도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불안함,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그 안에서 경험하는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맞닥뜨리는 무기력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오늘 짓누르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영혼의 목마름들이죠. 예, 우리 안에도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의 목마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가람을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에 들려오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목마름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목마름이었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하실 고백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했어야 될 고백인데 그 고백을 대신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가 내가 목마르다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고백을 대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 4장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샘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모든 목마른 자들을 위한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목말라요. 우리 안에도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갈증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갈증을 해갈케 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족을 경험했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자 민족을 배신하고 손가락질을 무시하며 악착같이 돈을 쌓았던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물질이 곧 나였는데, 물질이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것이 나를 만족케 한 유일한 거리라고 믿었는데, 그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삭개오, 예수님 때문에 참 만족을 경험한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에 짓눌려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고 만나려지 않았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한 이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WBC 진행되고 있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어제 일본하고 베네수엘라가 했는데 누구 응원하셨어요? 그건 비밀. 네, 어쨌든 잘 됐어요. 야구 경기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1800년대 말에 메이저리그, 그 당시에는 시카고 화이트 삭스, 지금인데 그 당시에는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라는 팀이었어요.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의 주전으로 발탁되어서 호타 존족으로 명성을 얻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빌리 썬데이예요. 그는 전설적인 외야수로 100야드를 9초에 달리는 도루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예를 들면 이정우 선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잘 달리고 잘 치는 선수였어요. 팬들도 그에게 열광했고 이로 인해 그 당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 빌리 썬데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항상 경기에서는 그렇게 주목받고 환호를 받는 주인공이었는데 경기가 끝나면 찾아오는 허무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긴 날에도 진 날에도 경기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삶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그 마음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경기만 끝나면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술로 마음을 달래는, 허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질 뿐이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잠깐은 괜찮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경기는 나가고 이기긴 하는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1886년 어느 주일 오후입니다. 그날도 경기를 마치고 술집에 술을 마시고 동료들과 나오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거리에서 저녁까지 노방전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빌리 썬데이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신앙의 이야기들이, 찬양 소리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썬데이잖아요.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자기에게 들려줬던 어머니의 신앙 간증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가 무릎을 꿇어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며칠 동안 매일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월급 $83를 받는 YMCA 간사로 지원해요. 그곳에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섬기는 일을 시작한 그가 이후에 미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빌리 썬데이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역동적으로 전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운동선수였잖아요. 강단을 뛰어다니면서 막 의자를 던지기도 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를 통해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알려집니다. 너무나 목마름에 매일매일 술 마셨던 사람이 그였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은혜를 경험함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내 삶에 오시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쭙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다른 이들 알지 못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분이 아니시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분, 어떻게 해야 될지 발만 동동 부르고 계신 분, 기쁨과 만족을 상실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아신대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대 앞에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목마릅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나의 마음을 당신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참 만족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예수를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 영혼의 참 해가를 누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